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우리가 그 거룩한 성에 있는 길, 그게 거룩한 길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들어가고 거기를 다니고 거기에는 악한 자도 없고 거기에는 악한 짐승도 없어서 우리는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이사야가 35장에 한 예언입니다. 바로 이사야 예언의 35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회복하실 때에는 거룩한 그 성에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거룩한 백성들이 가는 곳이 바로 거룩한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은 언제 주어졌느냐? 우리 처음 이사야서 40장부터 후반부 할 때에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27절부터 보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여호와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아무 데도 없고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은 하셨는지 모르고 그 거룩한 길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사정은 아무것도 아니다, 안 된다,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였냐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기, 분열왕국에서 가장 번성기는 우시야 왕입니다. 그건 우시야 왕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국제 정세 때문에, 그 당시 아수르가 막 일어나면서 아람을 치고, 근데 아수르가 내부 사정 때문에 더 힘을 펼치지 못하니까 아람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확장을 하는 그 기간이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 남쪽에는 우시야였어요. 요 기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아수르가 강력해지면서 이스라엘을 막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다가 아람이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리고 유다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바로 그 시대에 아수르에부터 강력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때에 이사야는 무엇을 예언하느냐? 너희들 아수르에게 고통당할 거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지 않고 너희는 아수르의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아수르 의지하지 말아라, 거기 항복하지 말아라, 아하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그것보다 더 무서운 바벨론이 있다,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망할 거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요. 근데 그 바벨론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와 그리고 포로 귀환을 얘기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더, 그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더 거룩한 나라, 완전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본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거룩한 나라, 완전한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 그 예언을 이사야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벨론 포로를 앞두고 아수르의 압제를 계속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완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냐? 앞부분에 뭘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들이 죄악을 저질러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그들이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고레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세운, 그러나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 마르둑이라고 하는데 말뚝, 우리 마르둑 신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그리고 그 오리엔트의 그 신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큰 나라가 되어서 그 다음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물론 마르둑 신이 나를 이렇게 도와준 것도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다 돌아가서 너희 성전을 세우고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칙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150년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놀랍게도 일반 왕이 아닌, 첫 번째 하나님이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고, 그리고 백성의 언약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일으키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건 세 번째, 오늘은 이제 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면서 백성들에게 잘못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들을 가르치면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고, 다음 시간에 53장에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 그분이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에 말하는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 거기에서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질고를 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징계와 채찍을 받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많은 사람들을 속량하는 그런 여호와의 종의 사역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이 거기서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보겠지만은 그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탄생되어진 여호와의 종들이 생겨나요. 그게 신약 교회예요. 그리고 한편은 그 여호와의 종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주인 돼서 살아가는 악인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이후에는 여호와의 종들과 악인들, 이 둘을 계속,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냐? 아니면 자기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냐?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은 징계하시고, 맨 마지막 66장 결론에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영영이 타오르는 심판에 이를 거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모든 것을 이사야서가 40장부터 66장까지 너무도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이라고 노래라고 불리워지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느냐? 복음은 멸시와 배척을 당하지만, 그렇게 정했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한 종이 나오는데, 이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학자의 혀, 깨닫는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종 4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여기서 주어는 내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붙드는 종은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특별히 선택하신,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어떤 분이 있다. 이러면 그리스도가 3인칭이고 하나님이 1인칭이니까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여기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두 번째 노래와 세 번째 노래는 선지자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화법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독백하는 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요. 1인칭으로 바꿔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글쎄 이게 학자의 혀를 받은 게 누군가, 매를 맞고 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누군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군가, 지금 1인칭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거 이사야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만은 1장, 42장, 49장, 50장 그리고 53장과 연결해서 전체를 보다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 그 한 사람이 자기 독백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주신 자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에게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 말의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전하는 그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학자의 혀를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사람들에게 말씀 사역을 하셨는데, 그 말씀 사역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덕담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 정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냐?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본래 언약, 그리고 그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으면서 행위와 율법에 잡혀가지고 율법 종교, 행위 종교, 공로 사상으로 바뀌어 있는 그것, 그 말씀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바꿔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는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의 행함과 공덕 사상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전적으로 믿음과 은혜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누누이 로마서와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얼뜻 보면 구약하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이거 다른 사람들과 형태적으로 몸에 흔적을 내므로 말미암아 아예 구별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완전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구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룩하다 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주제는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불러내시고 그를 내 백성이라고 선택하시고 그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75세 할례를 행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내서 어디에서? 갈대아우로 바벨론 죄악의 땅에서 불러내서 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래서 구원은 할례와 율법과 절기 지킴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였다. 그래서 구약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 절기, 어떤 제사 방법, 안식일, 이것 통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괜히 억지로 우리가 막 밀어붙여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막 머리를 디밀면서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부르셨어요. 믿음으로 은혜를 얻은 이스라엘의 자손들, 아브라함 자손들이 죄 때문에, 사람은요 그냥 놔두면 자꾸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더 나은 좋은 사람이라는 걸 티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뭔가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 있으면 자꾸 그걸 자랑해. 괜히 그래도 학교 좋은 데 나오면 동창회 자꾸 생겨요. 그래서 자꾸 거기 가가지고 동창 하는데 그게 뭐예요? 나 그 정도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뭔가 돈이 많으면 괜히 자기들끼리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소사이어티 뭐 그런 거 만들고 자꾸만 사람은 나는 보통 사람들과 달라, 나는 급이 달라, 나는 레벨이 달라, 이런 식으로 자꾸 드러내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제사장 나라로, 그 제사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만드는 그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들을 먼저 불러서 다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모델로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본래 뜻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이 따로 불렀어, 우리만 따로 부른 거야, 부르니까 우린 더 나은 거야, 우린 본래 나은 거야, 우린 너희들보다 나아, 이러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다른 사람들은 더럽다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자기만 자꾸만 폐쇄적으로 가다 보니까 율법은 무슨 종교가 됐느냐, 구약은 무슨 종교가 됐느냐,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전혀 엉뚱한 종교로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는, 그래서 내가 행함으로 율법 지키는 공덕에 의해서,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이거는 성경이 전혀 말하고 있지 않는 구원이에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을 주신 것은, 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그것을 우리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그림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열방으로 하여금 내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열방이 내게로 모여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백성의 모델로서 먼저 부르셨는데, 자기들의 죄 때문에 자꾸만 자기들을 구별함으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고, 그들을 구원을 주지 않도록 아예 가지도 않고 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방인의 뜰에,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에 사람들이 와서 제사도 못 드리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에 엎으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종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학자의 혀를 가지고 그들을 하나하나 깨우치시면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라는 얘기예요. 죄로 오염되어서 다 자기 주인 돼서 살아가는, 다 속으로 자기가 왕 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죄의 본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먹을 게 풍부한 데는 먹을 거 가지고 치사하게 안 해. 좀 다른 거, 그 다음엔 쾌락적인 거, 권력적인 거, 뭔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은 그것까지 다 가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육신의 향락, 사람마다 상황마다 달라지지만 본질은 뭐예요? 그거는 자기 주인됨의 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죄악 가운데 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으라는 거.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 구별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에도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라 하겠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룩함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 하우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명백해요. 모든 사람들이 범죄 이전에 아담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거냐? 어떻게? 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또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방법,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일반 종교,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유대교예요. 유대교로 표징했고, 그 유대교를 좀 더 넓게 본다면 사람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 행위 종교, 자력 종교, 자기 힘의 구원의 종교, 일반 종교예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것은 그 목적이 아니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사람들이 그 극한에 가봐야 나를 도와주시는, 내가 안 될 때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의, 우리의 죄인됨이 어떤 건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율법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못질을 할 때, 어디 벽에다가 못질을 합니다. 못질을 할 때 양쪽에다가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양쪽에다 못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쪽에다가 못을 하나 박고 이쪽에다도 못을 동시에 박아야 되는데, 아니, 사람들이 못질을 하는데 한쪽에만 있는 힘을 다해서 때려 박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너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해라라고 하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성경에 처음부터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만 너무너무 세게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 내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거기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순종은 내가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머리를 다 찌삐리릭 해가지고 로봇으로 만들어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손발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게 아니야. 거기에는 나의 자발적인 순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정신이 쏙 빠져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로봇가 아니란 말이에요. 꼭두각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대로 있는 내 지정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어떤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버려야, 이걸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란 말은 내가 주님께 순종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결국 순종함이 없다면, 결국 우리가 그건 알고 하려고 하는데 어떨 땐 깜빡 잊어먹고, 너무 죄에 우리의 본성이 강하기 때문에 잊어버려가지고 못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문제는 이것 자체가 아니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나의 자발적인 결단, 힘들지만은 해보고, 어떨 때 안 되다가 또 해보고, 자꾸 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게 나의 그거라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를 모르고 그냥, 그래 한번 믿어줄게,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 그냥 한번 믿어준다는데, 뭐 교회 한번 나와가지고 목사님 말하는 거 그 절대 틀렸어,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막 내 심정으로 거부하지 않고, 맞아, 그 말 있었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받아들였다면, 정말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거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실 때는 내가 싫지만은 내가 하겠다고 말하고, 내가 하고 싶지만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나의 결단.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조금 내 의지가 들어가서 결단이어서 행위 종교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주지 않으세요. 좀 더 어려운 말로, 내가 성화를 한다고 해서 칭의가 내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칭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셔야, 하나님의 의를 내게 주셔야 그 의 때문에 내가 결과적으로 거룩해지는 거지, 하나님은 나에게 의를 주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의로운 행동을 막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그 정도면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너 의를 줄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을 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와 내가 해야 하는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내가 자발적인 순종을 해야 하는 이 부분을 동시에 강조해서, 이쪽에도 못질을 하고 이쪽에도 못질을 해야 하면 딱 고정이 될 텐데 이쪽 못은 하나도 박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되지 뭐 그러니까 복음이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힘들지만은 살아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것은 나는 요만큼밖에 하나님 앞에 노력한 게 없어요. 내가 결단한 게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요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그 어마어마한 구원 사역에 비한다면. 그리고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해 주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게 늘 말씀하여 주시며 내가 나쁜 길로 갈 때 아파하며 힘들어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앞에는 내가 조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지만 이런 자발적인 순종까지 버려버려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잘못된, 한쪽으로 왜곡되어진, 마치 이것을 구원파적인, 머리로만 구원받고 내 삶은 극단적으로 말을 해요. 어떤 일을 저질러도, 나쁜 짓을 저질러도 이미 회개했기 때문에, 큰 죄가 다 용서됐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아주 해괴한 넌센스 같은, 말도 안 되는 거짓 구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처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복음. 마태복음은 하나님이란 말을 함부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한자로 표현해서 천국이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쓸 수 없어요, 단어를. 그러나 마가복음 이방인에게 쓸 때는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 죄가 통치하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나라다, 그걸 말해주고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사야 53장에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야, 너희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고 팔복에 말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 근데 지금 밖에 사람들은 뭐예요? 전혀 그렇지 않는 바리새인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결국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였어요? 그 말씀사역의 메시지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어야 되고 내 십자가와 함께 너희도 못 박혀서 구원 얻어야 돼. 주께서 학자의 혀를 가지시고 사람들에게 깨우치시면서
가르치셨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6절부터 7절에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등을 때리고 사람들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나이다. 학자의 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그렇게 모욕을 하고 수치를 지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뺨을 때립니다. 이스라엘 바로 그쪽에서는 수염이 가장 명예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막 뽑으며 잡아 뜯으며 뺨을 때리며 침을 뱉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또 복음을 싫어하느냐? 복음을 좋아하면 너무도 소중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길을 말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당장 내 입에 달콤한 축복을 요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복잡한 말 하지 말고 그냥 뭔가 막 재밌는 거, 보여주는 거, 워낙 우리가 그런 세대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걸로 나 졸지 않게 즐겁게, 나 뭐 딱 깨닫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나 극장에 앉아 있을 테니까 나 좀 재밌게 만들어봐, 안 만들면 너 죽어 라고 딱 벼르고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기보다는 내가 왕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다 나에게 기준을 맞춰서 이것을 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 이 십자가를 가르치는 말씀을 거부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핍박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 사역자들, 주의 종들 별로 탐탁지 않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배척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보면 제가 아침에 올 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강남스타일 오크마 거기에 지난번에 갔는데 백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쿠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쿠아로빅이라는 거 하잖아요. 근데 어떤 그걸 가르치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미국 사람인데 튼 노래가 강남스타일이에요. 오빠는 강남스타일 그래가지고 가사가 나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은 강남스타일을 붕짝붕짝 하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 트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스타일 가사 내용을 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살펴보니까 3.1 빌리언 뭐 여러 그거 올려놓은 사이트가 많겠지만은 그냥 내가 이렇게 봤던 거는 3.1 B자가 붙어 있어요. B자가 보통 많아야 뭐 M, K 하면 공 3개 더 붙는 거, 뭐 M 하면 만 단위, 한 10,000명 봤구나. 그럼 우리 그래도 좀 클릭했네. 뭐 이 정도인데 이거는 B자가 붙어 있어요. 빌리언이에요, 빌리언. 3.1 빌리언, 뭐 3억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데 올린 데 더 많으니까. 가사 내용을 보면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가사 내용을 보면 지금 이렇게 세태가 이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건전하게 하자. 우리 애들이 보고 그렇게 따라하면 안 되는 건데도 보고 사람들이 다 좋다라고.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 겁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뭐 한 5천만 된다고 하면 이 몇 배입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요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 4장에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자긍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 귀를 즐겁게 할 사람들의 귀를 쫓아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며,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진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을 부정하는 자들 다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고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교회와 이런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그 속의 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 굴복하라고 말하는 이 구원의 진리가 정말 그를 살리는 건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문제를 치유하고 수술을 해서 끄집어내서 아프지만은 치유하는 그 메시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칭찬받는 두 교회가 있는데 이 두 교회는 가장 불쌍한 교회예요. 환난과 궁핍한 교회, 그리고 적은 능력 때문에 힘들어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뭐 때문에 환난과 궁핍합니까? 뭐 때문에 적은 능력입니까? 돈 많은데, 아주 부유한데 능력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가 돈 많으면 그래도 힘이 좀 있는 교회 뭐 이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지, 적은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결국은 재정적인, 결국은 사람이 없고 참된 복음을 따라가면,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것 같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도 배척을 당한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개인들의 모습,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복음 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과 교회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한 명,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종, 하나님이 붙드는 종,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분의 사역을 4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61장에는 또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그래도 앞에 4번을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53장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뭘 얘기하느냐? 54장부터는 여호와의 종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여호와의 종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의 종들을 만들어내는 분이세요. 탄생시키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종의 대속적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에게 순종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여호와의 종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 여호와의 종, 그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자기 독백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나와 가까이 계시니 나를 대적할 자 누구냐? 나와 다툴 자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 앞에 나아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그들은 옷과 같이 헤어지고 좀에게 먹히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이 메시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며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만드실,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의로운 분이시다 공인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뭐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받아서, 이 말은 조금만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의가 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런 의로운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는 그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길.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죄와 멸망과 사망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한 것, 원통한 것,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답답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그 해결할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가 너희를 의롭게 만드셔서 너희 안에서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그리고 그분이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머지않아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지나가다 보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숨막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사방으로 둘러봐도 어려움이 많지만 700년 전, 27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아수르의 강력한 압제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은 새로운 백성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나라가 임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 붙잡고 너희들의 문제에 힘내서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라.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압제가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복음 전한 게 뭐예요? 이 얘기 전한 거예요. 괜찮다. 힘들지만 또 넘어간다. 어렵지만 잠깐이면 지나가지 않느냐. 우리 10년, 20년, 30년 후면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든지 우리가 주님께 오든지 이 세상이 다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할 고통의 문제, 다 문제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요게 문제가 아니고 다 해결된다. 다 지나간다. 더 큰 것은 주님이 오신다. 2000년 지난 후에 우리들에게도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이후에 이 다음 사람들은 핸드폰 말고 뭐 들고 다닐까 생각이 돼요. 그죠? 정말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우리 대학 다닐 때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워드 겨우 치는 정도로, 컴퓨터 워드 타작이 나와갔는데 컴퓨터 워드 쳐가지고 화이트로 안 지우고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그냥 컴퓨터 286, 386 막판에 나올 때 이때 보면서 야, 그땐 컴퓨터가 있다만 했다고요. 지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건요 컴퓨터보다 더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거. 근데 이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뭐가 생길지 모르겠어. 주님이 그때 안 오셨다면 그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는 똑같을 것입니다. 그들도 지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사람과의 관계,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고 미래 문제 힘들고 질병 더 오고 어려움 계속 있지만 그들에게 말하는 것 똑같을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신다. 이전에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점점 되어지다가 우리 주님 오셔서 다 부활해서 영생의 몸을 입고 우리가 주님 나라의 땅에 이룰 거야. 근데 조금만 참자.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도 똑같이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적인 자기 순종, 자발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몰라서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할 때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죄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복음을 가지고 이런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왜 이렇게 예수 어렵게 믿어? 쉽게 믿지. 뭐 너만 예수 잘 믿나? 왜 이렇게 별나게 믿어? 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왜 이렇게 딱딱하게 믿지? 왜 이렇게 맨날 십자가와 부활에 몸부림치려고 하고 있지?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거예요. 마지막에 가보면 알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래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 못 박으려고 한번 선언하고 주님의 은총 붙잡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주님이 제가 내 백성이야 라고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전혀 엉뚱하게 나 혼자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내 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 그 예수 이름 빙자에서 바알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 우상을 세워놓고도 나는 여호와께 제사를 잘 드리고 있어서 하나님 잘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아닌 거예요. 멸시와 배척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어려움 다 똑같이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 번째 종의 노래를 통해서 이제는 점점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전하시고 가르쳤던 예수님과 사도들을 사람들이 배척했는데, 주님, 우리도 그 말씀을 붙잡고 먼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좁은 길로 가고, 우리가 좁은 길로 갈 때 넓은 길로 있던 사람들이 멸시와 배척과 그리고 조소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인 줄 알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라고 주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또 오늘 우리에게 살아야 할 힘든 일들도 주의 이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